이 시간 우리 말씀 나누시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많으세요. 어제 또 친교실 왁싱 하다가 우리 김도준 집사님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시지 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 김도준 집사님 통증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김석순 권사님, 또 진영순 권사님, 김연자 집사님, 권태순 집사님, 지금 다들 많이들 아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간의 연약한 부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바라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영광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육신의 또 아픔과 다침과 아픔을 가지고 고통받는 있습니다. 김도준 집사님과 김석순 권사님, 진영순 권사님, 김연자 집사님, 권태순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몹시 많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빠른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통하여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시면, 아프지 마세요 그러고 인사하십시오. 아프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죠. 제가 엊그저께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런 메시지였어요. 왜 그랬냐면 그 메시지 내용이 그래요. 꿈에서 제가 3번이나 나타났답니다. 그런데 제 눈이 빨갛고 눈물을 흘리는 그게 연속으로 계속해서 3일 동안 자기 꿈에 나타났다. 그래서 너무 좀 느낌이 그렇죠. 그래서 저에게 카톡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별일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을 보내드렸어요. 별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지난 월요일 아침부터 지금은 표시가 안 나요. 이건 저는 제 경험으로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가끔 한 번씩 눈에 다래끼가 납니다. 좀 칠칠치 못해가지고 다래끼가 나면 그냥 눈이 약간 붓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부어오르는 다래끼 현상이 거의 해마다 한 번씩 저에게 이렇게 찾아와요. 지난 월요일 날 이게 또 달아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눈이 빨갛게 달아올랐는데 마침 약을 구할 수 있어서 먹어서 금요일 날 딱 이게 멈추고 순식간에 이게 가라앉아가지고 지금은 전혀 태가 나지 않아요. 일주일 만에 이렇게 가라앉은 거는 물론 약이 신통하기도 하다 그렇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또 그 경험이었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보낸 분의 꿈이 신통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분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목사님 눈에서 빨간 눈물을 흘리셨으니까 뭔가 고통도 있고 지금 애달으면서 뭔가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닐까, 이런 의미에서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영적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꿈이 신통하긴 신통한데 제가 막 주님이 흘리셨던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야기가 굉장히 은혜스럽게 됐을 텐데, 다래끼가 나가지고 흘린 눈물이라서, 눈이 빨갛게 부어 올라가지고 흘린 눈물이라서 제 스스로가 좀 영적이지 못했다,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엊그저께 있었던 에피소드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오늘 종려주일이며 다가오는 일주일 고난주일로 보내게 될 텐데, 더욱더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금 온전한 영성을 세워나가는 귀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축복의 통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창세기 18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우리들의 이기심이 만나면 그것은 기복신앙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가운데에 우리들의 이기심이 더해지면 그것은 기복신앙으로 흐르기가 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잘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을 붙들었지만 거기에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 더해지면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추구가 기복신앙적인 그런 모양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라는 것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이것을 나 혼자 움켜쥐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적인 복의 개념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복은 오히려 나누는 것임을 성경 많은 곳에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 이것은 나에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자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그래서 내가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만 그 복이 나에게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이웃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이 복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 축복의 통로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복이 여러분에게만 머무르지 말고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 그리고 우리가 또 섬겨야 될 이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복의 통로가 되는 자에게 자기를 숨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의 대상자들, 그들에게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결코 숨기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 17장을 함께 나누지는 않았지만 앞에 17장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천사이 3명의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요,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아주 늘 평소처럼 깍듯하게 그들을 대접을 하죠.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은 그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과 그리고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을 주죠. 어떤 말씀을 줍니까? 2가지 말씀을 줍니다. 하나는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다, 이 말씀 주시고, 또 한 가지는요, 소돔성이 얼마 있지 않아서 멸망당할 거다. 자, 그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이 공격해 왔을 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거느린 수중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가서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했잖아요. 근데 그 조카 롯이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구출을 받고 나서도 그가 계속해서 거주했던 것은 바로 이 소돔 지역이었습니다. 이 고모라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돔성이 곧 멸망을 당하게 될 거다. 이 2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소돔성을 그냥 멸하시면 되는데 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일러주고 알려주는가? 오늘 18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하겠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소돔성이 죄가 많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으므로 하나님은 그곳을 멸망시키고 심판하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축복된 이 열국의 아버지로 삼을 때에
아브라함이 단순히 자기 삶에만 집중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신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죠? 애굽에 데려갔을 때, 애굽에 데려가서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내어놓을 뻔했던 그런 위기의 순간이 있었잖아요. 따지고 보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내놓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살자고 자기 아내를 버리지는 않았지만 내놓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 이 18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다 알려주십니다. 숨기지 않고 알려주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소돔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물론 상관이 있다면 자기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다라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그러한 이제 소돔이 멸망당하게 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는 곳만 바라보고 자기 삶에만 집중하도록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죠. 왜요?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자기 삶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웃, 또 자기의 그 옆에 있는 도시, 자기가 보는 이 세상의 것들을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않도록 그 마음을 품도록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18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뭐가요? 천하 만민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사실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숨기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다 알리겠다라는 거예요. 소돔성이 멸망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도 알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쩌라고요? 그 사실을 알고 어쩌라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내용의 흐름 속에 아브라함은요, 이 소돔성을 품에 안고 기도하게 되죠. 중보 기도라는 거. 우리가 중보 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 내가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사는 것을 위한 기도. 이 중보 기도를 하게 돼요. 자기 아내까지 자기가 살고자 내놓으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이 있긴 하지만 그 소돔성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 그 이웃을 향해 그 성을 위해서, 그 성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숨기시지 않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숨기시지를 않는다라는 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느낄 때가 있죠. 나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 같고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고 어떤 때 보면 나 하나 사는 것도 챙기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자꾸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시고 관심 갖게 하시고 또 거기에 때로는 물질을 사용하게도 하시고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시는 일 같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 같다. 이런 거 있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감동 이런 표현을 쓰지만 오늘 여기 창세기 18장 17절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기시지 않고 당신이 하려는 일들을 우리 마음을 통해서 울려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울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전혀 생각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 일에는 내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속에서 끌립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때로는 기도하게 하세요. 때로는 그 일에 참여하게 만드세요.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 일에 내가 서게 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세요.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기지 않고 우리를 끌어당기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세요. 왜 그렇죠? 아브라함처럼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 세우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세계적인 건축 설계회사 팀 하스, 그 팀 하스의 하영록 회장이 쓴 책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 영어 스펠링 P31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분의 간증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려서 이 목회자인 아버지를 따라서 이 미국으로 펜실베니아로 와서 그곳에서 이제 대학에서 공부하게 되고, 이 미국의 주차 빌딩 건축 회사, 이 워커사라고 하는 데 가서 젊은 나이에 중역이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인생에 큰 전환점이 생기는 사고가 생겨요. 1991년도에 고속도로의 프리웨이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 심실빈맥이라고 하는 이 병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아마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운전하다가 이게 의식이 사라진 겁니다. 다행히 거기에서 큰 사고로 죽음은 모면했지만 33살의 젊은 나이에 이 생사가 오고 가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잘 나갔죠. 젊은 나이에 아주 미국에서 알아주는 큰 거라지를 만드는 그런 회사, 건축회사에 중역이 됐으니까 잘 나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 사고를 경험하고 나서 2년간 생명을 위협하는 절박한 위기를 경험하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죠. 그 말씀을 붙들다가 잠언서 31장 20절이 이분의 마음속에 와 닿은 거예요. 잠언서 31장 20절의 말씀에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죽음 앞에서 붙들고 나서 다시 이제 재기를 합니다. 집에 거라지에서 거기에서 컴퓨터 한 대를 놓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티마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미국의 큰 회사를 챙겼죠. 그리고 회사에 이제 자기네들의 회사 정신을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잠언서 31장 20절의 말씀. 전혀 그 비즈니스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은 말씀을 붙들고 회사의 정신을 삼은 거죠. 우리 회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는 주님 나라를 위하고 주님께 거저받은 그 구원의 선물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서 일한다. 이런 이제 사명을 걸고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제 국립건축과학원 이사까지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위임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 시중에 이제 책으로도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쯤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의 계기가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있죠. 꼭 죽음을 직면해서 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기쁘고 즐거운 일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전환기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죠. 어떤 계기가 되었던 우리 사람들에게 한 번쯤, 아니 여러 번 그런 어떤 기회들이 또 그리고 계기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저는 그 계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오늘 이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자기의 삶을 새로운 계기로 삼는 이와 같은 역사, 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오늘 축복의 통로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중보자, 이런 말로도 우리가 같은 맥락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 세상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에게만 집중했던 인생을, 우리 가정에만 집중했던 내 생각을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같이, 전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복을 구하되 기복적인 복을 구했던 인생 가운데서 이제는 남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내 손을 뻗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복의 통로가 되는 중보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중보하는 역할을 했던 그 직분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이제 속함받는 중재의 역할을 이 제사장들이 감당을 했죠. 그런데 신약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우리를 규정을 해줬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세상을, 이 세상 속에 있는 온갖 죄악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런 모습을 가진 세상을 중재하는 그 중간에 서서 이 하나님의 뜻으로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중보자,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된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될 때, 물론 말씀으로는 그게 이해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어렵잖아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을 중보하려면 좀 뭔가 가진 것도 있어야 되고, 또 뭔가 좀 내가 형편이 나아야, 나를 좀 넘어서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우리가 그런 중보자의 위치에 서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몸도 아프고 병이 들었는데 무슨 어떤 자격으로 또 어떤 위신으로 다른 사람을 중재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또 자신의 그 약한 모습에 우리가 이런 자격의 어떤 의심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하고 중재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에게 어려움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영적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같이, 내가 형편이 어렵고 내가 힘들어도 내가 주님의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좀 여유가 있어서 여러 가지 형편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한 번쯤 중보 기도하죠. 오늘 또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같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어떤 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자기가 기도해놓고 금방 눈을 뜨고 무슨 기도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가 습관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하실 일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기를 원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축복의 통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하나님의 복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사명, 이 기도, 짧은 기도지만 한마디 하는 기도지만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충만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책임의 엄중성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자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에스겔 시대에 보면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 때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밑에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있을 당시에 우상 숭배했던 것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과 아무런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런데 모세 때에는요, 이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겼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때는요, 그 심판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시내산에서는 중보자 모세가 있었어요. 근데 에스겔 때는요, 중보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3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무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성을 무너뜨리고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 성 앞에 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이 성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중지하고 중보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들 머리 위에 보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찾고 있죠? 심판받을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백성을 향해서 딱 손을 벌리고 백성들을 막아, 물론 죄를 지었고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일을 했지만 그 앞에 손을 뻗고 나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죠? 자기 이름을 제하여 버리라고. 하나님, 저를 죽이는 한이더라도 이 백성들을 멸하지 말라고.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가는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던 백성들 앞에서요, 모세가 그렇게 나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이되 이 사람들을 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때 내려야 될 심판을 이 모세의 중재 앞에 면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사람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두 팔을 쭉 뻗고 뒤에서는요, 추악하고 더럽고 온갖 우상 숭배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지 않은 그런 일들로 뒤에 쌓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앞에 서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살려 주십시오, 이런 중재할 수 있는 중보자.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런 자를 찾고 있다,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약속하고 한번 5분 안에 누구 한번 헐뜯어 볼까요? 시작하면 굉장할 겁니다. 여러분, 대단할 겁니다. 누구 헐뜯으면 여기 있는 큰 상을 1등, 2등 순위를 정해서 드릴 겁니다. 가장 험악하게 험담하는 분들에게 금상을 주고 이러면요, 아마 굉장할 거예요. 재밌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는 사람이 만나면 누구를 비판하는 일이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욕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뭐죠? 그 사람 위에 내가 있다라는 거, 이 심리가 숨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가 부둥켜 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흔한 말로 교회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합시다, 흔히 교회에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과 흔히 들을 수 있고 흔히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게 축복된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로 이렇게 영광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한 심령에 영적으로 아픈 자들, 육신으로 아픈 자들, 상황에 처해 있는, 많은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같이 품고 나의 형편과 같은 마음, 내가 그들의 형편, 그들이 우리의 형편과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관심 가지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매일처럼 나서서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참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좋은 습관은 길러야 되는 거지만 또 그것이 의미 없는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 이것은 참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게요. 저도 목회하면서 늘 반성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입에서 그냥 늘 나오는 말이 기도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목회자로서 자주 하고 흔히 할 수 있는, 입에 아주 달린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 말에 책임을 지는가를 생각해 보면 늘 그것이 저의 고민거리도 될 때가 있고, 그것이 저의 양심을 찌를 때도 있고, 그것이 참 저를 못된 사람으로 저를 규정하는 어떤 걸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기도해야 될 사람으로 세우셨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을 때는 누군가를 향해서 자기의 인생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같이 내보내고 같이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성도의 부르심, 그게 성도요, 그게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실제적인 모습이지.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파하는 것도 보이지 않고 어려운 것도 보이지 않고 나만 아프고 나만 힘든 것을 사람들이 봐주기만을 바라고 위로해 주기를 기다리는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한번 특히 이 세상이 그런 모습으로 자꾸 흘러가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축복의 통로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중보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22절, 23절의 말씀, 창세기 18장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천사들이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두 천사는요 소돔으로 갔죠. 어떤가 보고 이제 심판이 내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는 그곳에 계셨죠.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 물론 물리적인 거리도 가까운 것이긴 하지만 이 가까이 나갔다라는 의미 뭐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운데서 경험하고 깨닫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엄격하신 하나님이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은 안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분명하게 사랑과 또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를 가지신 하나님임을 이 아브라함은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소돔에 멸하시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곳에 분명히 악인들이 있어서 멸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도시 전체를 멸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쁜 사람도 있지만 악인도 있지만 그 안에는 의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다 한 번에 멸하시면 이건 그 안에 있는 의인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시를 하죠.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24절에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멸하지 마옵소서, 지금 그 이야기인데요, 말을 듣고 보니까 막 따지잖아요. 따지는 분위기잖아요. 하나님 50명, 논리적이죠?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네, 안 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셔야지 의인을 죽이는 게 이게 정의입니까? 막 따져요. 네, 굉장히 따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알지만 이 50명이 없죠, 의인이.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내려가기 시작해요. 50명 중에 5명이 적으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죠. 이 성 중에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그 따짐을 보면서 내가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그러면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막 항변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할 수 있을까? 확인도 자기가 안 해봤잖아요. 의인 몇 명 있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셔야지, 예? 어떻게 의인을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막 따지잖아요. 예. 우리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는 까불고 있네 그러면서 슉 하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이래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하나님 꼬박꼬박 들어주시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23절에서 본 거예요. 뭐죠?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갔다. 이 말은 뭔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은 논리적으로 따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논리적이지 않는 무대부적인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 있지. 어떤 분들이 막 강단에 나와가지고 톱고가면서 막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알아보면 말도 안 되는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데, 인간이 들어도 저렇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싶은 기도를 하는 분들이 이게 간혹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자기만 생각하고 저렇게 기도할까? 그런데도 막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도 그런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앞뒤도 안 맞는 기도 같은 그 기도 가운데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다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논리적으로 사셨어요? 항상 앞뒤에 맞게, 항상 경우에 맞는 삶을 사셨어요? 아니죠.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어느 땐가는 나도 모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나도 좀 바른 삶을 살아야지라고 의식을 갖고 살지만 살다 보면 남에게 욕먹을 짓을 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어디 욕먹게 생겼는가? 저도 욕 많이 먹고 살지. 왜요?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제가 죄를 봐도 내가 참 잘못했다, 이런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너무 엉뚱한 곳에 서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사람이죠. 그게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그런 모습 앞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것을 안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긍휼의 풍성하심, 정의를 지금 따지고 외치고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27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하나님 앞에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의인을 어떻게 악인들과 함께 심판할 수 있느냐 막 따지듯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따짐 가운데 뭐가 있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분수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니다. 내가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내가 이렇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간절한 마음이 달려있죠. 애절한 마음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 중보하는 거예요. 그 소돔성을. 또 조카 롯을 중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33절에 보면 허무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끝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죠? 33절의 이야기가 매듭이 되고 있어요. 아무 일도 그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바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19장 우리가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물론 조카 롯 한 사람에게만 지금 해당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롯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구출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롯만이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확장해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멸망 중에 롯을 그곳에서 그 멸망받는 성에서 나오게 하셨다. 구출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누구를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중보기도예요. 자기들 믿음과 자기네들 실력으로 살아가야 될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기도를 해요. 중보기도예요. 나를 통해서 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는 피부치니까 내가 기도를 하지만 나하고 혈연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죠. 하나님이 어떤 때는 저 사람의 모습과 삶의 내용으로는 도저히 저 사람을 긍휼의 은혜를 베풀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우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생각해서 그 사람을요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는 말씀.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축복의 통로로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간절한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조벅조벅 아뢰고 간구하고, 그러나 자신의 위치를 안 해요. 티끌 같고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주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생각하사 롯을 구해내시고,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롯들이 있죠. 수많은 소돔성에 사는 롯들이 있어요. 믿음의 세계가 아닌 이 세상, 죄악의 세상에서 사는 수많은 우리와 관계된 롯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롯을 하나님이 구출해낼 때 여러분을 생각해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것을 통해서, 저는 그래서 물론 여기 소돔성이 전체가 다 심판을 면함받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중보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생동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중보의 기도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숨기지 않으세요.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숨기시지 않을 겁니다. 어제도 한 분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기쁨의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전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을 생각지 못했는데 뜻밖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 이제 차량 구입을 한다고 지난번에 이제 광고가 나갔는데 전혀 생각을 안 했었는데 뜻하지 않게 많은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그 기쁜 마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저도 너무 기뻤어요. 왜 기뻤을까요? 많은 헌금이 들어와서 기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조금 기뻐요. 기쁘긴 기쁘지만 그 기쁨이 아니라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숨기시지 않고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붙들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력이 아니냐. 여러분, 크고 많은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큰 거 좋아하고 작은 거 싫어하면 그건 우리는 똑같이 속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큰 것은 좋아하고 작은 것은 가볍게 여기고, 이게 아니라 작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할 수 있는 거.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어서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이 일들을 우리 마음에 주셨을 때 기꺼이 내가 하고도 남음이 있는 실력, 재능, 이런 또 소유 있지만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기쁨, 이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작음을 떠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마음에 참여하는 교회냐, 참여하는 성도냐,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머무르지 않고 계속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